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정기예언서 19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그 사울을 야단치고 사울이 버림받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하고 뭐 전쟁은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전쟁은 하는데 뭐 사무엘은 가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사울과 요나단과 이제 부하들인데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뭐 사울이 그 버림받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리신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어지는 이제 전투 얘기예요. 전투 얘기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이 요나단이 그 이제 꿀 찍어 먹은 사건이죠. 아버지 사울이 먹지 말고 금식해라. 뭐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단이 그걸 이제 그 꿀을 먹은 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뭐 그런 기사가 실려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 사울이 좀 오버했다고 봅니다. 좀 너무 이거를 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걸 좀 살펴보시자고요. 그 전투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 그 이긴 그 불씨를 그 요나단이 꺼뜨리지 않고 피워냈다, 살려냈다, 트리거링을 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아얄론 골짜기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굶었다는 거예요. 네, 먹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금식을 명령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건 좀 사울이 너무 좀 넘어갔다,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오버했다고 보는 거죠. 사무엘상 본문이 침묵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거를 행간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잘 먹고 뭐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루 종일 금식을 명령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사무엘과의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너는 그 하나님 말씀 지킬 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버림받았잖아요.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뭔가 리더십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가 신앙이 괜찮다. 내가 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원수에게 블레셋에게 보복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뭐 자기네 금식하든지 하지 백성들까지 못 살게 굴었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결기를 갖는 것 자체는 뭐 좋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뜨거움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좋죠. 뭐 금식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단지 이제 이런 그 결기설인 행동을 할 때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정직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지 아니면 뭔가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인지 이것은 이제 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금식 선포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어긴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단적으로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뭐 요나단이 그 꿀을 그 못 들었으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야생 꿀을 이제 찍어 먹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금식 선포가 좀 무리였다는 사실을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9절 30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요나단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금식 선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곤란하게 됐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니 그 음식을 먹게 했으면 더 전쟁에서 크게 이겼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했냐 그런 얘기죠. 그죠? 복잡할 게 없어요. 요나단 얘기를 들어보면 전투하는 백성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리한 명령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는 사람이나 전투하는 사람에게는 체력이 필요하죠. 모르겠어요. 이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박한 상황, 음식을 먹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긴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굶어야 하고 못 먹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은 이겨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전쟁을 승리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먹을 것이 있는데 일부러 굶어가면서 고통을 자초하는 건 글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 주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인간은 못 살게 굴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 노동금지도 그래서 많이 랍비들하고 예수님들하고 부딪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아니 먹는 게 좋지 이렇게 말하니까 32절에 난리가 났어요.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들어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먹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피째 먹었다 그러죠. 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레위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이 또 좀 지나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야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한 것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런 거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막 먹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죠. 자 어쨌거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야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단을 쌓고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찾았어요. 제비 뽑은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그런 일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은 이유로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럼 요나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 막 다 그렇게 말해서 요나단은 죽지 않고요. 사울은 거기서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확전하지 않아요. 블레셋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요나단이 하여간 그렇게 제비 뽑아서 나온 것은 금식 자체를 어긴 것은 부지중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은 잘못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서 요나단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무조건 융통성 없는 그런 법질서를 원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세하고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상황에 맞게 오히려 원칙에 맞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정리를 할까요? 첫째로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좀 지나친 행동을 하는 거, 오버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신앙적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건 사람이 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건 그건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뭘 어찌하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고 했으면 전쟁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백성들을 못 먹게 하는 거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현상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일의 안으로 들어가셔서 세밀하게 이유와 형편을 따져보시고 그리고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부당한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